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시편 132편 13절에서 18절입니다. 시편 132편 13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32편 13절에서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성경 본문에는요, 뿔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이 뿔이 뭘까요? 사실 이 뿔은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났을 때 얼굴에 뭐가 생겼죠? 빛이 났어요. 환한 빛이 나서 사람들이 직접 보지 못하고 수건을 씌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나는 얼굴, 그것을 뿔이라는 것으로 동음이어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그려낸 어떤 작가들의 작품들을 보면 모세의 얼굴에 뿔이 돋아나 있는 그림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건 얼굴에 나타난 광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다윗에게 빛이 나게 할 것이다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32편은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노래예요.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노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얼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모든 이들에게 영광의 빛을 더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은혜 누리는 복된 성도는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신학자이며 법학자인 자크 앨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인용을 했지요.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책 도시의 의미에서 그는 도시라고 하는 이 키워드로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도전을 합니다. 이 도시라고 하는 키워드, 그 연속성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역사적인 인도하심을 해석해 보려는 노력이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도 줍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도시를 살아가는 신앙이죠. 그리고 특별히 시편 132편을 살펴볼 때 성전을 향해 오른다라고 표현을 할 때 우리는 도시라는 키워드와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도시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영적이고 현실적인 고유한 영역, 그곳이 겹쳐 있는 것, 교차하는 것, 도시.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가고 또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곳으로부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시편 132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통해,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에는 시편에 등장하는 어떤 특별한 장르, 그리고 한 영역에서 불렀던 그런 노래들입니다. 특별히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32편은 그 앞에 이어지는 시편 131편과 함께 부르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의 호위들과 함께 성전에 오를 관료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 특별히 연속된 찬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야 할 때구나. 자,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되죠? 왕이 움직인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벌써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격주에 한 번씩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라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운동장에 전 학년이 쫙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회장이 인사를 하고
우리는 서서 이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체육 선생님들이 체육 활동을 우리 열심히 하죠. 그런데 체육 선생님이 하시는 또 다른 중요한 업무가 있어요. 그건 환경 미화예요.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어떤 사람들이 온다고 했을 때 준비합니다. 중요한 게스트를 초대해서 맞이하는 일을 위해서도 이 정도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어떨까요? 이 별을 달고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막 정말 산을 깎을 기세로 청소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를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움직인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벌써 그 준비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서부터 준비가 시작된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날 어떤 의복을 갖출 것인지, 왕이 올 때부터 성전에 도착할 때까지 어떤 방식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것인지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구성 중에 하나가 이 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해 오르는 노래들은 다윗의 업적을 기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야기들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고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131편의 1절과 시편 132편의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132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아멘. 자, 지금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노래의 그 두 가지의 종류에서 각 1절에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중요한 자세,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입니다. 교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의 그림을 그려볼까요? 계속해서 그려볼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그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성전에 오르는 날이에요. 그럼 다윗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요, 내가 앉아있는 왕의 의자, 왕의 보좌, 통치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성전에 나아갈 수 없어요. 내가 앉아있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서 성전에 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다스리고 있었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배자의 한 사람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만하지 않는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 겸손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구할 수 있는 은혜 받는 사람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31편의 1절은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겸손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멈춤의 태도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고 싶지만 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배의 열심이 높아지면 설교하고 싶은 생각 한 번씩 들 수 있어요. 내가 한번 간증단에 서서 설교 한번 해보고 싶다. 또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내가 성전 짓고 싶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성전 짓고 싶다였죠. 내가 성전을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고 싶다. 하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 네가 지을 진정한 성전, 네가 완성할 아름다운 예배는 멈춤의 예배다. 물러섬의 예배다. 절제의 예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윗은 모든 주일에 그 마음을 절제하는 거예요. 이 열정, 이 마음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건 하루 이틀에 수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마음이 울컥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성전만 지을 수 있었다면, 내가 죽기 전에 성전의 완공을 볼 수 있었다면 그 마음의 소원이 울컥울컥 올라올 거예요.
하지만 그걸 그때마다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제사를 드리는 번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각을 뜨는 거예요. 그 생각에 각을 뜨는 거예요. 목을 치고 잘라내고 덜어내서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정의 모습으로 내어드리고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예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향기로 드린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내 마음에도 날뛰는 황소들이 있어요. 그 날뛰는 황소를 잡아야 됩니다. 잡아서 목도 뜨고 내장을 발라내고 하나님께 드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부분만 모아서 태워드리는 거예요. 남김없이 다 불태워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그 성전으로 나아가는 시작, 그 시작의 마음을 온전히 이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전으로 나아가는 다윗을 우리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왕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거예요. 경제적인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편안한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해야 돼요. 맡겨주신 일에 충성해라.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충성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눈을 감고 정직하게 헤아려 보세요. 그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허락하신 것. 야, 내가 기도를, 이건 내가 조금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이거에 대하여서는 다 계획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명령하신 것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걸 정직하게 눈을 감고 헤아리면 아는데, 왜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만들고 생각하고 주장할까요? 그건 내가 하기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은 딱 알려주고 있어요. 마음이 감지되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거 너무 고단한 일 같은데요?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에이,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은 내가 원하는 마음이지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은 정직하게 분별하고 손해나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따라 충성했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달려있고 나는 왕으로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 수고하는 것,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입니다. 결실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뿌리고 수고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업적을 만들어내고 어떤 일을 이루게 될지는 알 수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맡긴 상태로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충성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뿌린 씨앗 중에 어떤 것들을 열매로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감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저는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울 왕은 어땠을까요? 사울 왕에게는 이 종교가 그의 왕의 반짝이는 옷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종교 행위를 나를 치장하는 도구 중에 하나로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무엘상 1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그렇죠? 지금 중요한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창피함 당하지 않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내가
총회장입니다. 내가 뭐 좀 되는 사람입니다. 이걸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당신의 하나님 앞에 소개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정치인들이 선거 기간에 교회 찾아오는 거예요. 그건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당신의 장로들 앞에, 유력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힘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울의 청탁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사울은 종교의 행위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장로들에게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건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힘쓰며 나아가야죠. 나의 명예나 나의 자랑, 나의 이름을 위해서 그 헛된 이름, 그 이름을 위해서 이것도 덧붙이고 저것도 덧붙이고 나 이 정도 힘 있어. 이렇게 하면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명예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신데 내가 어디에서 뭐 좀 하는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려고 여러 행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자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사울이 뭐 되는 사람이라서 그 자리에 나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진짜 명예는 무엇일까요? 나의 나됨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흙 그릇입니다. 나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 영광의 기름을 담는 그릇으로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를 따라 우리를 흙을 담는 화분으로 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영광이고 명예인 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오염된 사례를 하나 보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죠? 분량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역할, 역량, 그 내용을 받아들여야 한다 했습니다. 너는 화분이다. 형규야, 너는 화분이다. 너는 씨앗 하나를 심을 거야. 너한테는 화분이 작아서 씨앗 2개를 심기엔 좀 어려워. 하지만 화분 하나에 씨앗 하나를 아름다운 씨앗을 너에게 맡길 테니 돌봐주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싫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논을 삼아주소서. 감당이 안 되죠. 벼 하나도 감당 못하는데 어떻게 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나에게 주어진 분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9절에 나타납니다. 우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우시야 왕은 성경에 기록될 때 이렇게 기록되는 사람이에요. 그는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한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충분히 오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염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기다려, 멈춰, 거기까지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오염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올라오는 충성하기 싫은 마음이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욱 부추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이건 교회를 위한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거짓말하거나 이거는 교회를 위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악한 일을 계획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 중에서는 신천지가 이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죠. 모략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거짓말을 통해 전도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교회는 거짓말을 통해 부흥할 수 없고 부흥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조용히 죽음을 당하는 것, 조용히 죽는 그 믿음이 부흥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 썩어졌을 때 많은 열매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죽는다면 그것이 밀알의 썩어짐이 될 것이고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화분이 되어서 씨앗 하나를 심을 존재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면 나에게 주어진 그 씨앗을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이 일이라면, 이 삶의 자리라면 비록 그것이 낮고 작고 부족해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30살이 되기까지 어떻게 사셨을까요?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 하나님이고 영광의 창조주인데 이 목수의 일을 배워서 어디에 쓸까? 나 배우지 않을 겁니다. 나 여기에 이런 일을 하려고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순종하며 일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먹을 와인이 부족하네. 어쩌지? 그리고 할 때 말하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그 일을 하게 될 줄을 아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약간 충청도식 화법이죠. 술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많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공급했습니다. 충성과 순종이었어요. 나는 이런 일을 하려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나의 분량, 나의 부름받은 자리, 나의 선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왕이면 충분하죠. 우시야 왕이 왕으로서 만족하고 그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갔을 때에는 성도 중 하나, 예배자 중 하나가 되어서 나아갔어야 하는 거예요. 성전을 올라갈 때 내가 앉았던 왕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으로부터 성전으로 나아가는 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했어야 해요. 내가 왕궁에서 가장 높은 1인자의 자리에 선 것처럼 예배당에서도 1인 자리의 자리에 서겠다라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전의 마음, 성도의 자리, 바로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달랐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우시야를 통해 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32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성전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성전에 나아가는 이에 마음을 갖추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조금 더 넓게 확장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의 앞부분에는 성전을 찾는 자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성전을 찾는 거예요. 성전을 찾는다라고 할 때에는요,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그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배당, 거기가 예배의 자리 끝일까요? 예배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예배당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 다윗이 나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지요. 그럼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감을 통해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어디에서 완성되느냐 하면 다윗이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오른 후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의 삶,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예배의 완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흩어지는 것을 통해 완성되는 겁니다. 모이고 흩어지는 예배예요.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이 합쳐져서 예배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배의 자리를 찾는다, 성전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충성할 삶의 자리를 찾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완성할 나의 삶의 자리를 발견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예식으로서의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서 시작된 예배가 완성될 수 있는 삶의 처소,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시편 132편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성막의 자리를 찾고 바로 그곳에서 수고함과 성실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는 예배에 지목받은 자, 준비된 자, 바로 그 제사장이 많은 일들을 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내가 부름받은 자리에서는 누가 일을 해야 할까요? 내가 부름받은 자리에서는 제사장을 불러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사장이 되고 내가 부름받은 자가 되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의 예배드리는 도구와 내가 예배드리는 규례들은 내가 수행하는 은사, 내가 받은 그 달란트를 따라서 그 재능을 따라서 수행하는 모든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예배, 이 주일의 예배가 어려움일 수 있어요. 난 설교가 졸리더라. 죄송합니다. 설교는 졸리지 않게 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삶으로 드려야 하는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어려움을 감당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너무 고단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정이 예배의 완성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남편이 너무 불편해. 남편이 변하질 않아. 바로 거기가 섬김의 완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학생들에게는 어디일까요? 공부의 자리죠. 나는 수학이 시련이야. 하나님, 이 수학의 광야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맡은 자리는 삶의 인생의 여정과 삶의 자리를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똑같은 거예요. 충성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눈을 감고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그럼 알려주십니다. 너 이거 해야지, 예스북스. 너 이거 해야지, 충성, 순종,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해하는 것, 더 깊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어려워요, 싫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마음을, 그 날뛰는 황소 같은 마음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할까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시는 재료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적절한 노력이라는 건 없어요. 적절한 노력은 없고요. 최선의 충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최선의 충성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완결할 수 있느냐, 완성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우리의 열심은 모든 걸 다 완성할 수 없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큰 영역 안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는 몇 프로나 될까요? 20%도 안 됩니다. 경제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전쟁이 날 것을 예상할 수 있으셨나요? 많은 변수들을 우리가 다 계획으로 커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충성한다 하더라도 80%는 하나님께 이미 맡겨져 있는 영역이에요. 나는 나의 머물 자리를 결정할 수 없어요. 그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해 주신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충성하여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량이에요. 네가 고민할 수 있는 영역만큼이야. 한 숟갈. 그걸 네가 고민하고 살아내는 거야. 나머진 나한테 맡겨.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시고 당신의 모든 열정과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때 또 생각하게 되죠. 외롭다, 힘들다, 나 혼자 이 길을 걷는다. 교회를 개척하는 수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지에 나아가서 선교지를 개척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번아웃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하지 않으면 일이 멈추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삶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게 여겨지게 될 때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쉬면 교회 개척이 멈추는 것 같고 내가 일하지 않으면 선교사역 전체가 멈추는 것 같은 어떤 절실함을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 일의 무게 나밖엔 몰라 라고 하는 생각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성전을 향해 오르는 노래 있잖아요. 이거 누가 부르는 걸까요?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거예요. 성전에 오르는 이 노래는 노래가 가지는 가치와 노래의 의미 자체, 그 실현되는 장소 자체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에요.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가장 주인공이 되는 것 같나요? 아니요. 다윗은 여러 예배자 중 하나이고 그가 가진 역할이 왕의 역할인 것 뿐이에요. 높고 낮음이 없었습니다. 무게는 똑같았어요. 인생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시대를 살아가는 목수의 인생의 무게와 다윗이 걸어갔던 인생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바로 그들이 모두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성도의 자리로 나와서 성전을 오르며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해 주위를 둘러봤더니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들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 위로함을 얻는 거예요.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구나. 나 혼자 힘든 게 아니구나. 우리가 혼자 이 모든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받은 공동체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약하다고 느껴질 때 있죠.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부럽냐 하면 약한 때에 부러운 사람은 엘리야 같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는 자리에 있는데 제가 참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부름받는 사람이죠. 막 역량 있는 사람이죠. 너무너무 부럽지 않나요? 설교 한번 하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서 그의 설교를 경청하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를 원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그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나라 전체에 엘리야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 이긴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능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를 보고 마음의 기력이 다 떨어져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전의 사역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나 주님께 가고 싶으니까 나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서 이 일 안 하고 누웠어요. 완전한 번아웃이었죠. 완전한 쓰러짐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실패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워있는 번아웃된 엘리야를 보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먹이셨어요. 수발 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새 힘을 주셨어요. 일어나, 네가 끝까지 못 갈까 걱정된다. 같이 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땅이 갈라지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세미한 음성을 통해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알게 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혼자 힘들었다고 생각했지? 너 혼자만 예배한다고 생각하지? 아니다.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않은 이들이 아직도 이만큼이나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아라.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다. 함께하는 예배자들이 있다. 성전을 오르는 함께하는 이들이 여기에 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걷는 것을 통해서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132편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아멘. 시편 132편은요, 정말 훌륭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 우리를 봐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가사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언에서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인용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의 성도를 만나주셨더라 라고 하는 구조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오르면 그 성전을 오르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거죠. 우리가 성전을 오르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오를 힘을 주셨고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당신의 잔치에. 이리 오라. 이리 와서 나를 만나라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만 해도 헤아릴 수 없는 복이며 은혜이고 기쁨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복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는 구원을 옷 입힐 것이고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영적인 것에 치중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것이 온전해지기 위하여서 그것을 담아내는 우리의 일상 또한 풍성하게 기쁨이 가득하게 은혜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변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 왕처럼 될 수 있겠죠. 인생의 풍족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도구 삼는 모습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다윗처럼 내가 나아갈 범위를 알고 절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쁨을 당신의 기쁨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또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나도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식물 키우기를 좋아합니다. 화분에 식물이 하나가 딱 아름답게 심겨지는 때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분재가 그래요. 작은 화분에 나무 하나가 심겨져요. 그런데 그 주인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나무를 돌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크게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맡겨진 자리, 우리가 맡은 자리가 크고 많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맡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 맡겨서 가꾸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함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기쁨을 온전히 채워주는 분임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절차와 원리를 따라서 예배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시작해요. 그리고 은혜의 샘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기쁨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예배의 장막, 일상의 장막, 바로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완성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전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와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 여정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전으로 나아가는 열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서기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음으로 자유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전을 향해 걷는 이 여정은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걷고 있습니다. 함께 걷는 이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